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봅시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105문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을 하고 그 뒤에 남은 부분이 한 반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게. 그걸 하려고 지금 오늘 교리 공부 주보에 있는 내용을 바꾸질 않았는데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진도가 너무 빨리 안 나가서 좀 하고 있는 걸 갖다 계속 하고 있는 걸 조금 놔두고라도 앞에 걸 해야 될 형편인 것 같아요. 일단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105문 두 번째, 다섯째로 광고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또 나 용서해 주셔야지 돼요. 이런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뭐 엄청 우리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좀 구제해야 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야 돼. 이런 말입니다. 좀 다른 면으로 오늘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 보면 많이들 싸우고 있잖아요. 민족들 갈등 가운데 뭐 지금은 조금 뭐 잦아들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뭐 소련과 관련되어진 여러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도 싸움을 이르렀었고요. 지금 또 계속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간에는 그 한 나라 또 한 도시를 두고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요. 또 팔레스틴하고 아랍인들하고도 또 싸우고 있습니다. 터키와 쿠르드족들 가운데 싸움도 있고요. 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하고 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하고도 이전에 싸움을 했었었고요. 뭐 인종 총소 뭐 이러면서 싸움했던 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국가들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걸 보면 요즘은 뭐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다 하면서 경제적인 전쟁도 하고 있는데 평화롭게 잘 같이 산다는 것이 참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함께 서로 행복하게 위해주면서 불화하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게 되어졌죠. 그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오전의 말씀들과 좀 연계되어진 말씀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서 재판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재판석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앉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는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여러분들 재판할 때요, 재판장에 들어오면요, 기립하고 다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뭐 옛날에 하던 그런 걸 갖다 뭐 해 하면서 앉아갖고 재판석에 재판장이 오는데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재판석에요, 방청객이 가서 떡하니 뭐 다리 깨고 앉아있다 보세요. 큰일 나겠죠. 올라가지도 못하게 제지당할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란 겁니다. 거기는 재판장이 따로 주인이 있고요. 우리들은 거기 앉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자리에 내가 안 앉겠다는 뜻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뜻은 내 원수를 내 스스로 갚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실 때는요, 그 용서의 주제인 죄를 무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용서받게 되어져서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서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구원을 얻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죄 가운데 묶여 있다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죠. 하지만 사람끼리 용서해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누구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용서로 구원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끼리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가 용서해줘서 그 사람이 구원되게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의미로서는 성경이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용서에 있는 차이를 드러내지만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 아닌 우리 인간의 지혜가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사리 분별 판단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으신데, 그 자유권이 사실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의 자유권인지는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죠. 하지만 뭐든지 하면은 안 되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돈이 있다면 뭘 사고 싶으면 살고, 몸에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뭐 우리들은 뭐 먹을 수 있다면 먹고, 또 뭐 쉬고 싶다면 쉬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다 안 되잖아요. 뭐 가고 싶은 거 다 된다고 여러분들이 뭐 라이트 클럽에 가겠어요? 뭐 룸사랑에 가시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과 같이 해야 하는 말을 했어야 되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데에 대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권을 훨씬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 자유는 안 주시는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자유는 있습니다, 인간에게. 안 그렇으면 우리를 갖다가 뭐 AI처럼 로봇으로 만드셨죠. 그럼 너희들은 딱 시키는 것만 해, 그거. 그것 말고는 절대 하면 안 돼 하고, 뭐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했을 때 배터리를 딱 빼버린다든지, 그러면 동작 그만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작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굉장히 수월한 방법이죠, 이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어요.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넘나들고 있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 내려왔다가 난리 법석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어디 수양에 갔었어요. 저 전도사 때인가요? 뭐 강도사 때인가요? 한참 전인데 거기는 하도 큰 수양이었기 때문에 본당에 아이들을 데리고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꾸 움직이니까. 근데 거기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쫙 앉아 있는데 막 복도에도 한 사람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로 이만큼 폭을 놔두고 막 여기 막 한 횡대로 20명씩 막 이래갖고 막 쫙 앉아 있는데 뭐 엄청 몇천 명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만 아이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저 끝까지 막 중층 끝까지 다 앉아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여기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못 다니니까 아이들은 따로 교육관에다가 따로 그 뭐 따로 가라는 게 아니라 엄마들 그렇게 하고 싶은 엄마들은 거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큰 모니터를 놔두고요. 실황으로 바로 그 전송해서 같이 이제 예배 때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 말이죠. 이제 집회가 시작했는데 예배가 아니죠. 집회인데 집회가 시작되는데 한 꼬마 녀석이요. 이 강대상 위에다가 스크린을 펼쳐갖고 여기다가 계속 보여줬거든요. 올라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강대상 위에서. 이게 강단 위에서. 강대상도 바로 있고 옆에 모니터가 있는데 근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여기는 뭐 신령하고 영적이고 그걸 떠나서 지금 화면을 보려면 애가 자꾸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다 같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혹시 얘기해가지고 그 엄마의 마음도 틀어주고 나도 괜히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달갑게 받지 않으면 나도 상처가 되니까 조심스럽겠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시간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가끔씩 엄마가 막 엉덩이 잡아 당겨갖고 끌어내리기도 하는데 요놈이 가만히 있질 않고 막 그러면 뭐 나도 신난다고 막 또 올라가고 여기서 뒹굴고 친구 데리고 와서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위에서.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지만요, 그 자유에 대해서는 선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기는 최소한 놀려고 한다면 저쪽에서 노는 거야, 뭐. 그렇게 놀게 마련해준 그런 공간이니까 저쪽 가서 노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라고 만든 공간이니까. 그래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서 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자유에서는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떤 집에서는 뭐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지만 왜 당신이 우리 애한테 뭐 그런 말을 해요 막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죠. 은혜 받으러 왔다가 다음날 짐 싸고 내려가죠. 둘 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한계선을 긋기를 굉장히 자기 주관적으로 긋는다. 모두 다. 내게 유리하면 그 선까지라고 하고 내게 불리하면 선은 조금 더 뒤로 물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합니다. 그 용서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누구를 용서하고 어디까지 용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척도를 가지고 다 그 잣대가 다른 거예요. 1cm라는 길이는 동일한데 그 1cm를 그려놓은 자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다른 것도 다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든요. 다른 것들을 바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처음에. 그거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계획 우리가 몰라요, 그냥. 그럼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고 사랑이고가 아니에요. 우리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계획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 많이 벌어갖고 잘 살 건지 그런 계획이나 하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그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도. 그 기준이 전부 다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얼마나 더 풍요하게 살 것인가? 재판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인정하고요. 잘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답답하다고 아유 지금 시간이 됐는데 이거 뭐 오늘 지금 3시부터 재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빨리 안 나오시는 거야? 아, 내가 그냥 할래. 이거 안 되잖아요. 방청객이 올라와고 자 지금부터 시간 됐으니까 재판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걸 신앙에서 우리는 말이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죠? 요셉의 형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판 게 아니고. 판 거는 차순이었고 처음은 뭐 하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공모한 거죠. 전부 다 공모자들입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살인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적인 사상으로 배경을 두고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살인자입니다. 사형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마음만 가져도 벌써 살인한 자니까.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들이 살아서 이제 그 형들하고 동생하고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덕택으로요,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왔다가요, 굶어 죽지 않게 됐고, 요셉의 덕택에 그곳에서 한 땅씩 얻어가지고 부모님하고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의 우산이 되어주셨던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때문이라도 자기들이 해함을 받지 않으리라고 믿었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말이에요. 10명의 형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같은 형제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은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우상과 같이 생각했던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한 3일이나 7일장 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숙청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한 명씩 두 명씩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겁을 덜컥 낸 겁니다. 16절 1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형들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직접 말할 용기는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게다가 자기들은 형들이잖아요. 체면도 안 쓰고요. 분명히 죄를 졌거든요. 이거 어디를 받은지 이거는 뭐 발뺌할 수 없는 증거도 있고, 그렇죠? 증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의 입으로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10중 8구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속이 옹졸합니다. 속이 좁아요. 전부 다 자기 정도인 줄 뿐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도 그렇게 했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입으로 얘기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요셉이 단칼에 거절할 것 같으니까 말을 할 때 누구를 거기다 걸고 넘어가요? 누구를 걸고 넘어가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때 거론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는 위계질서가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조로서부터 그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목숨 부지하려고요. 자기들 말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아버지 파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1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어떤 말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자기를 설명할 때 너 나 알지? 뭐 두말할 거 없죠. 형제간에 뭐 서로 뭐 알고 모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평생을 같이 지냈는데. 그런데 자기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 당신이 나를 함부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형제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참 비겁합니다. 예? 언제일 때는 작당해가지고 죽이자, 뭐 피를 묻히자, 거짓말 치자 이래가지고 막 작당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들먹거리고 또 거기다가 또 아버지 이름 또 거기 거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랬더니 17절 끝에 가서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게 왜 울었는지 알겠죠? 참. 참. 울음뿐이 안 나오겠죠. 막 그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이 이때 쓰는 걸 거야, 아마. 이전에 막 지나갔던 그 자기의 어려운 시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알지도 못했던 이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나를 지금 이 애굽의 총리를 있게 하셔서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대면하게 하였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서 이 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나조차도 믿으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살인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사람들은. 뭐가 자기를 위하는 건지 몰라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얘기해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다 양들 같아가지고 양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제가 할 길로 가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예? 랄랄룰루 하고 막 눈 맞은 양 한 마리 하고 그냥 랄랄룰루 하고 막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막 소풍을 간다는 겁니다. 예? 또 어떤 양은 막 이야 이런 건 처음 봤다면서 저 물을 다 마셔보자 하고 막 바다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다 마시겠다고. 예? 어떤 양들은 이야 저 날개 날린 거 봐 우리도 퍼덕퍼덕 하면 우리도 날개가 4개나 있지 않냐고 막 퍼덕퍼덕 하면 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보는 겁니다. 털도 막 푹신푹신하고 안 죽을까 싶어서 다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권세가 있어요. 또 높이 되어서요 옛 생각을 하고 원수를 갚으려면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에게는요 오점이 안 돼요. 왜? 총리니까. 총리고 또 지금 앞에서 요셉이 좀 꾀를 썼긴 했지만 형들이 이 나라 올 때에도 도둑질 한 것처럼 요셉이 꾀를 조금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죽여도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당한 역사를 갖다가 전부 다 밝혀낸다면 당연히 살인으로 갚아야 되죠.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피는 피로 갚으라 했으니까. 당연히 죽여도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내가 재판관이 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판단하겠습니까? 철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내가 죽을 줄 알았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거기서 내가 평생을 죽으라고 허리 빠지게 일하다가 죽을 줄 알았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젠 더 이상의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나를 총리의 자리까지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도 내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던 난데 그 순간순간 또 그 주신 환경을 보고도 내가 이것이 나에게 똥인지 밥인지 분명하게 판단 못했던 난데 지금 있는 이 처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내가 당신을 재판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이 그 경우를 다 겪어보니까 형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그 형들을 재판할 위치가 못 된다는 걸 재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뭐까지 봤냐면요.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의 형들 10명이요. 나쁜 짓을 했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나쁜 놈들인데 이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 10명이나 비겁하게 1대1로 맞다이 뜨는 것도 아니고 10대1이야? 야, 비겁한 나쁜 놈들이네 이거 진짜. 그래 너희들 안 되겠어. 생명책에서 지우개 갖고 확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오늘 요셉을 대면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끝난 겁니다. 언제요? 언제 끝날까요? 예? 요셉을 팔아먹을 때 바로 끝나는 거죠 뭐. 예? 아니 장사꾼들이 칼 가지고 있다가 아니 이놈들이 하면서 뭐 돈 주기 싫으니까 다 찔러 죽이고 요셉은 데리고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갚으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은 뭐까지 봤냐면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할 의도가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죽이려면 벌써 죽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면 벌써 벌을 내릴 수 있겠고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서 다음에 덤탱이 씌워서 보너스 벌까지 더 내리려고 하나님이 참으시는구나 하는 걸 본 겁니다. 언제까지 본 겁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만날 때까지 본 겁니다.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기의 형제들, 형님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섭리가 있구나 한 걸 본 겁니다. 그들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만약에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와서 정착하여서 쉬지 않았더라면 굶어서 다 죽어버렸죠. 7년, 6년 동안에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할 겁니까? 그러면 민족적으로 말살되는 겁니다. 정말로. 씨를 찾아볼 수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광야 가운데서 배고파서 다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선민들이 끊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려고 흉년의 동안 어디로 피신시키신 거예요? 어디로 피신시켰어요? 애굽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7년 동안.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동생을 먼저 보내서 털을 닦아놓고 그 식구들을 오게 하여서 그때부터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에서. 그래 들어갈 때는 뭐 20명 남짓밖에 안 되는 작은 식구였지만 나갈 때는 몇 명이요? 장정만 70만 명. 430년 동안에 장정만 70만 명, 그러니까 식구, 한 식구당 4명, 5씩 하면 300만, 400만이 될란지 몰라요. 그만큼 불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시키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장 죽여버렸죠. 이걸 누가 봤어요? 이거 누가 봤어요? 요셉이 본 겁니다. 요셉이 확인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는 짓은 괘씸하지만 이들로 통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요, 깊이 피워가지고 에이참 2판 4판 합의 6판이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당장 하옥시켜라 이래가지고 한 놈씩 일주일에 한 명씩 단두대에 달아라. 그래갖고 사진은 찢어서 각 도로 다 보내버려라. 그 자손들은
여자 남자 하나 할 것 없이 그 종까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팔도에 명을 내려가지고 그 가족들을 죽여버렸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것이 되죠? 자기의 원하는 플런지 모르겠지만요. 또 하나의 대적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와 대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왜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살리려고 했는데 요셉은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적이 된 겁니다. 요셉이 이걸 봤어요. 이걸 봤단 말입니다. 봐서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요셉이 왜 형들을 갖다가 안가품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재판장에 앉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내가 재판할 수 없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안가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전쟁과 다툼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민족 간의 전쟁이든지 나라 간의 전쟁이든지 개인 간의 전쟁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이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한 표현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재판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